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 우리 교대로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과거 철학자 그렇게 말했는데 더불어 산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더불어 살지 않으면 못 산다. 인간이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서 죽을 때까지 살아라. 못 살아요. 인간은 관계성 속에서 살아. 혼자 못 살아요. 그래서 관계가 깨져서 혼자 있게 된 사람들, 집에서 골방에서 독수 공방하면서 혼자 막 있잖아요. 그 우울증 걸리고 결국은 자살하고 죽잖아요. 어떤 사람은 관계를 하다 보니까 좀 힘들다, 삐치고 에이 혼자 사는 게 편하겠다. 나 홀로 산속 깊이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살자. 그건 만화나 소설이고 현실은 우울증 걸리고 죽어.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친구들 세상에서 다 친구 사귀려고 난리인데 친구 사귈 줄을 모르고 그래서 모두가 힘들어요. 사귐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가서 말도 못 붙여. 요즘은 옛날은 안 그랬는데 요새 더 그게 나홀로가 더 심화됐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방 하나 딱 주니까 혼자 방에서 자라갖고선 계속 유튜브 미디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친구가 인간이어야 되는데 1시간 만에 한 번씩 대상을 받고 이것보다 저것보다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못해. 그러고는 모두가 고독 속에 힘들어하다가 좀 심해지면 우울증 걸리고 그걸 극복하겠다고 마약 먹고 그러고 죽어. 그래서 인간은 홀로 존재하지 못해. 이걸 일찍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도 알았어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혼자 못 산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을에서 공동체에 살다가 관계가 깨지고 혼자 되면 이게 또 엄청 힘든 거야. 그래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학교에서 왕따 되는 거. 왕따 된다는 것은 아무도 자기하고 안 사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야. 무시무시해. 그래서 주동자들이 한 해를 가스라이팅하면서 왕따 시키고 막 이제 노예가 돼. 나이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든지 시킨 대로 하겠다. 노예가 되잖아요. 노예가 애들이. 왜? 혼자 되는 게 무서워서. 그래서 인간이 본래 혼자 살지 못하게 돼 있다고. 더불어 사는 거예요. 마을을 이루고 가족들을 이루고 사회를 혼자 사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보처럼 혼자 미하다가 나중에 아는 거야. 그리고 인생 끝나는 거야. 스스로 자기를 끝내. 그거 하나 몰라갖고선 인간은 인간과 더불어 관계하며 살아. 근데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 믿음. 신뢰라고도 하는데 이 믿음이 위에 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인간관계는 믿음 위에. 무슨 믿음?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데 그게 사라지면 관계도 끝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막 사랑이 중요합니다. 맞죠? 사랑도 믿음 위에서 시작이 믿음이라. 믿음 없으면 사랑도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랑이 어떻게 설 수가 있냐고. 믿음이 기반 위에 사랑이 있는 거지, 믿음 없으면 어떻게 사랑이 그 위에 세워져? 말이 안 되죠. 믿음도 사랑 위에 싹 트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 관계가 계속되냐고. 그래서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서. 왜 그럽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로가 그럽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됐으니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시거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 하나님은 믿음을 전제로 요구하셔. 관계하려면 믿음을. 나를 믿느냐? 예. 못 믿어? 그러면 관계가 시작되질 않아. 그래,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응답을 받고, 기도의 응답. 믿음으로 해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뭐 온전하냐 그거 보지 않아요. 왜? 인간이 어떻게 온전하겠어요? 다 비실비실. 인간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그걸 요구하면 관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을 구약 때 주셨는데 온전하라 이거예요. 모든 것에 행위에 온전하라. 그랬더니 안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 왜 그걸 주셨어? 십계명과 그 계명들을 왜 주셨어? 온전하라 율법. 너 자신을 알라. 그거 갖고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동시에 뭘 주셨어? 제 선지자를 통해 구원자가 오신다. 율법을 줬으면 그거 완전히 행하는 자는 구원 얻고, 못하면 뭐 구원 못 얻고 그럼 끝나잖아. 그런데 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것 갖고 안 되니 결국은 너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는 방법밖에 없다. 몽학선생 율법을 통해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걸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 몽학생이 뭐야? 그냥 모하게 시행착오가 오고 뭐 해보다가 안 되니까 오다가 깨달아지는, 이걸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지는 선생이라. 그러니까 결국 메시아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메시아가 왔어. 그건 뭐야? 왔는데 믿어라 이거야. 그럼 또 믿음으로 돌아가잖아. 믿어라. 믿으면 구원을 돼. 그분이 구원자 메시아인 걸 믿어야지.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본래 믿음의 관계 속에, 영적 존재는 믿음의 관계라. 하나님도 인간도 믿음의 관계예요. 천사 루시퍼가 예배하는 찬양대 대장인데 하늘에서 이 친구가 하나님께 배신했어. 믿음의 관계를 깨버렸어. 그래 루시퍼.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제 뭐 끝이지. 인간은 구원의 기회나 있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구원을 주셨는데, 천사는 육체가 없잖아. 한 번 배신했으니 이거는 영원한 저주.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영원한 저주를 받았다 해서 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막 형상들을 짓이기고 죽이고 난장판을 지키면서 보복하는 거야. 왜? 죽을 게 정해졌으니 무시무시하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발악을 하다가 꽉 지옥으로 빠져 죽는 거지. 심판의 날. 그게 천사장 루시퍼의 운명이라. 그러나 인간은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설. 어떻게? 결국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시고 시작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일관된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면 그럼 네가 찾아봐, 네가 찾아보라고. 좋은 방법 네가 찾아봐. 아니, 인간이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다면? 못 찾아요. 그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길을 보이시고 구원의 도를 알리시고, 우리는 좀 율법의 몽학 선생이 된 것처럼 세상에서 온전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렵게 살자, 온전하게 살자, 그런 사람 많아요. 뭐 해봤더니 실망해 안 된다. 그래서 진짜 의인은 신음하며 고통해. 그뭐 어찌할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와서, 야, 그렇게 네가 스스로 안 된다. 행위로 구원자를 통해 구원받아야 되니 구원자를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는 거지. 인생 살아봤잖아, 해봤잖아. 아, 믿고 구원했는다. 그동안에 내가 노력과 행위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믿고 구원했는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인생이 돌아가는 세계를 보면, 야, 인간관계도 가장 중요한 게 참 깊게 생각해 보면 알아. 야, 신뢰와 믿음이구나. 그러다가 하나님이 창세기를 읽다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근데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인간이 생각해서 철학자고 천재들이 그걸 찾아낼 수 있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과 관계하려면 믿음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관계한다 하는데, 이 방법이 된다고 누가 알았겠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한 거지.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믿을 수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하냐?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믿음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지기 전 구약시대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에 대한 증언이 있어. 구약 그 긴 시절에 하나님과 관계하며 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참 위대한 리더들을 보니까, 구약시대 위대한 리더들, 히브리서 11장의 주제가 그거야. 다 이 사람도 믿음으로, 이 사람도 믿음으로, 이 사람도 믿음으로 보니까 통일된, 일관된 게 믿음으로. 결론 믿음으로구나. 그런데 뭘 자꾸 딴 걸 스스로 만들어내냐? 믿음이라는 게 쉬워. 그래, 믿어, 쉬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쉽게 구원받아?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지, 뭔가 지가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럼 가보라고. 다시 저쪽으로 다시 돌아가. 그동안 했던 방법으로 되는 일 없어. 믿음으로 해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나열하기 전에 이 서론으로 또 결론이라 히브리서 11장 1절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기가 믿었어. 뭔가를 믿었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믿음이라는 거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남이 그걸 증명해 줄 수도 없고. 어떤 사람, 나는 당신을 막 죽도록 믿어. 그걸 어떻게 알아, 상대방이? 그걸 말한다고 어떻게 알아? 믿음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데, 그걸 증명하려면 세월이 엄청 가야 되는데, 진짜 그런 믿음이
믿었더니, 믿고 바랐더니 딱 그게 나타나더라. 어느 순간 딱 그 실체로 나타나. 엄청나잖아.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 보이지 않았는데 뜬 하고 에비던스로, 증거로 나타나. 그래서 믿음이 있었구나 너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걸 보고 저 사람 믿음 좋은 분이야 라고 이제 그때서야 말하는 거야. 나타날 때나 하는 거지 그전에는 모르는 거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 아직 안 나타난 거지 없는 게 아니잖아. 믿음이라는 게 관념이 아니고 엄청난 실체고, 실체. 안 보이고 못 만지지만 실체고 능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많은 믿음의 과거 선진들이 다 이런 증거를 받았다. 어떻게? 믿고 했더니, 바랬더니 그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실체로 딱 나타나고 다 이런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다들 때 놀래고 야,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또 믿고 참고 믿었더니 야, 이게 현실로 나타났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맞는데 당신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당신은 본 거라. 아니면 그걸 못 보고 그냥 간 거지. 하나님도 안 보여, 믿음도 안 보여. 다 같은 것들이라. 같은 영적 세계. 믿었더니 하나님을 네가 받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설정하신 우주 영원한 법칙의 기반이 믿음의 관계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야. 우리는 세계를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고 믿어. 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시하고 말씀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으니 그 말씀도 믿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 왜? 하나님도 안 보여. 창조했던 것도 직접 본 적도 없어. 자기가 태어날 때도 존재했고 우리 할아버지가 살 때도 다 존재했던 것들이야. 어디 관광지 고적 뭐 이런 데 여행 갔더니 뭐 1000년 전이 2000년 전에 비석이 있고 거기에 무슨 뭐 동상이 있고, 야 그때도 똑같이 살았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인간들이 그렇게 산 거지. 하나님은 그때도 안 보였고 지금도 안 보여.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돼 또 사람들은 안 믿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러니 이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불태워 천지를 만물을 불태우고 모든 걸 끝장내고 심판하셔. 그리고 영원한 천국, 인간의 시대, 역사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보여.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과 가인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가인은 그냥 드렸어요. 둘 다 뭔가를 갖다 바쳤는데 한 사람은 믿음으로 바쳤고 한 사람은 그냥 바쳐야 되니까 이거 바쳤어. 그랬더니 믿음으로 바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셔, 증언하셔. 그가 가인에 의해서 맞아 죽었지만 시기함을 당해서, 왜? 하나님이 아벨을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 것을 안 받으니까 지가 삐쳐가고, 지가 알잖아 지 마음을.
믿음으로 안 바쳤잖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바쳤어. 가인은 그랬거든. 그러면 자기가 내 태도가 엉망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엉망이었다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삐쳐서 동생 아울을, 가인을 때려잡아 죽였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아벨의 그 믿음을 받으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후로 인류는 악한 자나 문제의 사랑을 보면 가인의 후예들, 1900년대 초에 1900년대 소련의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수천만 명을 죽이고 시베리아에 유배했어요.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이걸 바라봤던 문학자들이 영감 있는 제목을 붙였어요. 가인의 후예들.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냐. 가인의 후예들. 지금도 다 그 가인을 악의 원인으로 생각해.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했어? 아주 섬세한 것. 믿음이 없이 들이다. 한 사람 믿음이 있게 들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무시무시한 영향과 휴유증을 수천 년 휴유증을 낳아. 인류 세계에 휴유증을 낳는다. 엄청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을에서도, 교회에서도 믿음이 없는 한 사람의 그 행위가 엄청난 후유증을 낳아. 엄청난 후유증을 낳아요. 이게 보통이 아니야. 왜? 인간 사회는 믿음이라는 걸 기반으로 세워지게 돼 있고, 아니면 깨져버려요. 난장판이 돼버려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믿음은 뭐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건 기본이고, 믿음은 또 엄청나요. 왜? 믿음은 기적을 낳아.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 능력을 초월하는 현상이나 사건들을 막 들어일으키는 거야. 믿음이 엄청나잖아요. 이게 믿음의 실체다. 믿음은 안 보이지만 살아있는 실체.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그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8장 40에서 48 교대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에게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 예수께서 다니시는데 막 인기가 이제 절정이라 무리들이 환영하면서 예수여 예수여. 엄청나지. 그런데 41절 보니까 회당장인 야이로가, 유대인 회당장,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장 정도 되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때려 몰아세우고 있으니 관계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는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12살 된 딸이 죽어가. 곧 죽는 거야. 그러니 뭐 바리새인들이 뭐 예수를 이단이다 치고 무슨 소용이 있어. 자기도 같은 부류지만 아이고 살아야지. 딸이 사는 게 최고지. 그래서 혹시 저렇게 대단한 분이시라면 소경의 눈을 떴단 말도 들었고, 뭐 몇 가지 기적, 물 포도주가 되게 했단 말도 들었고, 야, 처부지라면 우리 딸 살리리라. 체면이고 뭐고 나중에 자기 종교 지도자 그룹에서 팽당하든 말든 딸 살려야지. 그래서 예수께 나온 거야.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이를 살려주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알겠다 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막 예수여 예수를 보기 위해 뭐 한 말씀 듣기 위해 몰려드는데, 그 엄청난 무리 중에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서서 말하고 그러지는 않지. 이제 야이로의 회당장 집으로 가는 게 이제 방향을 틀어. 목적이 정해져서 그 딸아이를 살리자. 그런데 가는 도중에 12해를 피가 질질질 흘려서 죽는 사느냐 그런데 43절 아무도 못 고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이 여자가.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 피가 흐르다가 띠렉 그쳤어요. 만졌더니 어디? 그의 옷가에, 예수의 옷가에. 그러니까 4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미나이다. 예수께서 야 누가 내게 손을 댔냐? 누가 내게 손 댔냐? 아무도 손 안 댔는데? 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에서 베드로가 이래 주여 무리가 미나이다. 아니 무리가 막 이리 밀고 저리 밀고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는데 누가 손댔냐고 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한두 명입니까? 대려고 된 게 아니고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지금 막 난리인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한테 손댔냐 그러시면 말이 됩니까? 맞는 얘기지. 베드로 말이 딱 맞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설명을 해요. 40절 예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안다. 사람들이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이리 밀고 저리 밀고 부딪히고 이러고 뭐 한두 명이 손을 대? 한두 명이 어깨 부딪혀?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군중 속에 무리 속에 이리 부딪히고 또 닿는 거야 다. 그게 아니고 손을 대서 내 능력을 확 빼내간 자가 있다. 손을 대서 능력을 확 빼내간 자가 있다. 야, 내 능력을. 다른 사람은 그냥 대. 왜? 그냥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능력을 확 빼내간 자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내 능력이 팍 빠진 걸 보고 야 누가 내게 손을 대서 이렇게 말했다 이거야. 손이 중요하지 않아. 팔목이 중요하지 않아. 능력을 빼낸 사람. 그러니까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그러자 예수가 누구야 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얘기입니까? 밀어 제끼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딱 나와서 용서하소서 제가 손을 댔습니다. 이유를 말했겠지. 12년 동안 피가 질질 흘러 고통 중에 살고 싶어 손을 댔습니다. 왜? 당신에게 손을 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고, 당신은 위대하신 분이시오. 당신은 구원자시오.
손을 대면 날 거라고 믿었나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손댄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48절이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 네 믿음의 소망, 그 믿음의 소망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은 그를 치유할 의도도 없었고, 왜? 야이로 회당장의 딸 12살 된 딸 살리러 가시는 거야 지금. 예수님의 목적과 방향은 거기라. 그 중간은 그냥 해쳐가는 거야, 군중을. 거기서 뭐 메시지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의도 없어요. 의도 밖의 사건이 나왔어. 그래서 예수님도 놀라서 야, 누가 내게서 능력을 빼갔냐? 예수님 의도하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론을 지었어. 네 믿음이 내 능력을 빼갔고, 그래서 네가 너를 치유하고 구원받았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뜻 이것만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 뜻, 중요한 핵심의 뜻이 있다고. 하나님 뜻, 여러분을 부르신 뜻, 택하시고 보내시는 뜻, 구원하시는 뜻 있어요. 그런데 또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뜻도 있지만 이제 믿음으로 영적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치유된 게 네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 믿음의 실체가 이렇다고.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까지 하셨어요. 어떻게 산을 옮겨, 인간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데 어떡하냐? 절망이다. 저 여자처럼 저렇게 막 12회를 피를 흘리면서 질지 오늘 죽냐 내일 죽냐 그러고 살아봐야 그때서야 하나님 하고 믿음으로 달려오냐? 당해보고 달려오냐? 세상에 이치고 저치고 막 인간 쓰레기가 돼서 난장판되고 실패 그때서야 하고 달려오냐? 모두가 그렇게 실패를 죽도록 하고 죽지 못해 하나님께 달려온다면 이거 좀 웃기잖아. 근데 또 믿음도 없어요. 연약해. 그럼 어떻게 하냐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 어떻게 하냐고. 그 답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마지막 누가복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교대로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오서 하니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중에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5절 보세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주되,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역사 기적도 없고 믿음을 주소서. 그러니까 믿음을 주소서 하면 예수께서 그 믿음을 받을지어다고 축복하고 믿음 줘서 보내시면 되는데 갑자기 믿음을 대해 주소서, 믿음이 약합니다 하니까 6절에 다른 얘기를 하셔. 갑자기 주께서 이르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하였어도 그것이 너에게서. 야, 믿음 없어?
네가 믿음 조금만 있어도 막 뽕나무가 뽑혀서 막 저 바다로 던져진다. 믿음이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좀 믿음 좀 주시라고요. 믿음은 안 주시고 딴 얘기하셔. 7절.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자, 주인과 종을 얘기해. 주인이 종에게 야, 너 양쳐. 죽도록 양 주고 오니까 수고했다, 같이 밥 먹자, 앉아라 그러느냐. 지금은 뭐 그런 종, 주인 없어졌지만 옛날 시대에 있었잖아요. 주인은 딱 앉아서 밥을 먹고 지가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양 주고 와서 돌아와서 주인 밥 딱 차려주고 주인 다 먹고 나면 그때서 이제 밥 먹어. 8절.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뜨고 내게 먹고 마시는 동안 수정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종이라는 게 이게 아주 엄청 아주 참 비참한 거야. 뭐든지 주인 중심이라 종은 그지야 섬겨. 9절.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네. 그래서 다 시킨 대로 했다고 주인이 고맙다? 그런 말 안 한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그런 거다.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종의 마음을 가져라. 종처럼 순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믿음 없어? 종처럼 순종해. 그러면 똑같아. 말씀의 순종의 종처럼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이 막 기적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거나 순종함으로 말씀이 집행돼서 기적을 일으키거나.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해. 없으면 죽도록 순종해.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라. 말씀을 명령처럼 받고 순종하라. 그러면 믿음의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한 믿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만물이 순종하는데 뽕나무도 순종해요. 야, 뽑혀 바다에 던져줘. 그러니까 지가 슉 뽑혀서 바다로 날아가 엎어져. 파도야 잠잠하라. 파도가 쫙 잠잠해져. 만물이 명령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인간은 말씀했더니 뭐야 이거 머리 내밀어. 자, 먹지 말아라 했더니 가도 털컹 주워 먹어. 인간이 아주 좀 웃기지도 않는 게 인간이 된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켜. 믿음이 부족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케 하소서. 자기는 그 말씀이 잘 안 믿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게 쉽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인간의 말이 아니잖아. 순종하겠나이다.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종의 마음으로 순종해.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이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